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일상에서 이루어졌어요. 일상, 생활 중에서. 물론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갈릴리에 올라가서 갈릴리의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죠. 즉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가득한 회당이나 성전에서도 물론 복음을 전하셨어요. 네. 그런데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오가실 때면 예수님은 항상 길가에서 병자를 만나셨고요, 길가에서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때로는 거리에서도 만나셨지만 가정집에 들어가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도 전해주셨고, 병자의 집에 가서 열병이 떠나가거나 그 병자가 침상을 걷어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예배당, 교육관, 교회에 이러한 예배의 요소를 갖춘 상황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쾌한 찬양대의 악기 소리가 안 들리고 마이크가 사라지고 예배당의 성경책이나 목회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능력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힘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길가에서 만나면 참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아프거나 약하신 분들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아유,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아도 게을러서 저러지 라고 판단하는 우리들, 병이 걸리면 얼마나 자기 몸 관리를 못했으면 병이 걸려 하며 비난하는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사실 기적과 같아요. 순간순간 동정심이 올라오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긴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집에서도 그 잔치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장례식장에서도 그 장례식의 아픔을 통감해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터에까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 예수님의 영이 찾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학업, 우리 주부들로 말하면 식탁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로 말하면 책상이 되는 것이고, 직장인으로 말하면 그 일터가 되겠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는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육성을 통해 불러도 참 좋고요. 그것이 불편한 환경이라면 심령한 마음속으로도 예수님 부르실 때 일상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셔는 다른 데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했던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터전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을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에서 하시는 분, 경기도에서 하시는 분, 경상도에서 하시는 분, 제주도에서 하시는 분, 외국에까지 나가시는 분, 여러 일터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셔서 제자들의 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서도 멘트를 주세요. 너 이렇게 일하라 그래요. 오른편에 던지면 좋겠다 그러세요. 물론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배우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그 방법이 어떠하냐 말이죠. 그 방법이 성전이나 회당에서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일상생활 현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회사, 우리의 학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시간을 들여 나와 앉아 있어야만 여기서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일어날 줄만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식당, 회사, 사업장, 가정, 여러 공간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일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부로의 삶이 일상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깨닫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부로 살아가는 그 주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목소리, 음성, 위로,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대요. 막 울고 감격하고 방언받고 그래요.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주 아이들에게 험악하게 막 분노와 짜증과 혈기와 원망이 가득해요. 완전히 그 악한 영에 뒤집어 쌓여요. 그리고 또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주부는 가정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업가인데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근엄하게 예배드리는데 내 사업장에 가면 직원들에게 막 폭언과 욕설과 저주와 비난을 해요. 그러면 그 갈릴리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일어날 기적이 그 사업장, 그 가정, 그 일터에서는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혈기, 내 분노, 내 원망, 내 근심으로 휘둘리는 사람 앞에는 예수님이 나와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못 알아뵙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사는 게 일상일 때도 있어요. 병원에 가보시면요, 6개월, 1년 병원 생활 하시는 분은 그 병원이 일상이에요. 지금은 퇴원했지만 우리 학생 중에 한 아이가 2년 가까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알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그 삶의 애환으로 잠깐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삶이 일상이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을 떠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퇴소하라고 해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퇴원을 하라고 해도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질병이 나를 엄습하지 않나,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낙심한 자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삶의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사업가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맨날 성적이 떨어지거나 사업하다가 항상 힘들어지거나 아이들을 돌보거나 남편을 내조하다가 늘 괴롭더라도, 그게 일상이더라도, 내 사업장이 어려운 게 일상이요, 내 집안에서 혈기 내는 게 일상이요, 내 삶 속에서 낙심하는 게 일상이었더라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속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도 일상이 있죠. 때로는 가정에서의 일상, 목양실에서의 일상,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상이 있는데요, 제 일상의 사이클이 늘 하나님 앞에 균일할 수 있도록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강력하게 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완전히 패배자가 되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드리고 일터에서는 완전히 내동댕이 치면 얼마나 무질서한 영적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의 습관이라고 여겼던 나의 분노하는 내 성질, 원망하는 내 습관, 낙심하는 내 말투, 이 모든 언어와 내 성향과 나의 어떠한 습관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게 예수님, 내가 지금 원망이 올라오고요, 낙심이 올라오고요, 혈기가 올라오고요, 푸념이 나오고요, 근심이 생기고요, 분노가 올라오고요, 탐심이 생기고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고하는 거예요.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도 무시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식탁에서 칼질을 할 때도 무시로 기도하고, 시장터를 가서 장을 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놀라운 풀어지는 역사가, 회복되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쾌락으로 이렇게 양팔저울처럼 이쪽으로 갔다가 세상에다가 마음을 뒀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뒀다가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뒀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뒀다가 세상의 근심에 마음을 뒀다가 하나님께 맡겼다가 이렇게 양팔저울처럼 왔다 갔다 하면요, 어떠한 처참한 결과가 오냐면 열왕기하 17장 41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누구를 경외했어요? 여호와 경외하면 참 좋은데, 둘째, 무엇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 두렵지, 하나님 능력 있지, 하나님 대단하시지, 이렇게도 믿었지만 우상도 섬겼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무섭긴 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좋고,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내가 세상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도박하고 쾌락하고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상 섬기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그렇게 살더라. 이게 일상이었더라. 일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까지 섬기면 안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세상의 쾌락에 아유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술 먹다가 예배드리고, 담배 피다가 예배드리고, 세상 쾌락 가져갔다가 예배드리고, 도박하다가 예배드리고, 세상 더러운 것 쫓아가다가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대로 치닫냐면, 예레미야가 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거, 그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드리리라. 결국 하나님 경외하던 것은 온전하지 못하니 완전히 사그러졌어요. 우리의 믿음이 회색지대에 있다 보면 결국은 시커먼 데로 가요. 여러분, 오염물이 요만큼 묻은 거 드실 거예요? 이만큼 묻으면 드실 거예요? 조금 묻으면 안 드실 거예요? 여러분, 국을 끓여드렸는데 강아지 똥을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아우 조금밖에 안 넣었으니까 먹을 수 있겠네 그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러운 건 더러운 거잖아요. 세상의 우상, 세상에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져 버려야 돼요. 아, 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알아. 요 정도 죄 짓는다고 뭐가 문제돼? 그렇죠. 구원받는데, 영혼의 구원받는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면 그걸로 죄 지으니까요. 물질을 주면 도박해요. 돈을 주니까 담배를 해요. 건강을 주니까 술을 먹어요. 시간을 주니까 음란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다 빼앗아 가실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그걸로 죄 지으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예물, 시간, 건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찌하던 대로? 일상생활대로, 늘 하던 대로. 아까 전에 열왕기야 사람들은 하던 대로 경외하고 우상 섬기고,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세상 쾌락 쫓고 하니까 결국 예레미야 때 가서는 하늘의 여왕만 섬기는데, 다니엘의 상황은 뭐냐면 늘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 일상을 깨뜨려 버리는 순간이 임했어요. 언제였냐면 그때 왕이 이 시대에 이 왕을 대표하는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리라 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더라면,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왕의 도장이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걸 알면 좀 조용히 좀 기도하지, 티 안 나게 기도하지,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비범한, 너무 용감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 많을 때는 좀 이렇게 티 안 내고 하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좀 내가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다니엘은요,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핍박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명령 내린 거니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왕이 업신여김 받잖아요. 왕은 자기가 명령해놓고서는 자기 명령을 자기가 안 지킨대,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동안 사자 입을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께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일상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 살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겐 그게 일상이에요.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벅벅 대는 게 그게 일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게 일상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사람마다 일상이 다 달라요. 참 흉측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참 처참한 일상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참 바쁘게 아니면 때로는 게으르게, 사람마다 그 일상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다르고 필리핀 사람이 다르고 유럽 사람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일상생활은 귀신 들려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위협을 행하고 막 철사를 끊어버리고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데 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속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분은 보통 그냥 사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구나, AD와 BC 오늘 2021년이 있게 한 그분이구나라고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귀신아 그 속에서 떠나가라 그러신 거예요. 떠나가니까 귀신들이 막 이래요. 우리를 그냥 돼지 속으로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그 비탈길로 내려가서 물 속에서 몰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은 너무 슬퍼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요, 오늘 38절 누가복음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온전해졌으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 떠나고 자유해진 이 사람에게 나와 함께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가 그래요. 일상으로 돌아가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으시고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 너의 집으로, 너의 성내로 돌아가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에 봐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에도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누구에게 알리라 그래요?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너가 귀신 들렸지 않니?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이 떠나간 걸 고백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내 속에 탐욕이 떠난 분 계십니까? 탐욕? 계세요? 안 계세요? 탐욕. 예수님을 만나고 음란이 떠나가신 분 계세요?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질병이 떠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두려움이 떠난 분 계세요? 두려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대적이 떠난 분 계세요? 대적, 원수?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 계세요? 전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죄성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내에 들어가 내 가족, 내 친족, 내 동네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돼지에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된 뒤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말을 고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귀한 분이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go, 저쪽으로 가세요. go away,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요. 가실 길을 가세요. 여기 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죄 짓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귀신도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내 속에 지금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불법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 떠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셨을까요? 거기에 머무르시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에 3년 사역하는데 얼마나 바쁜데 빨리 가서 또 전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가버리세요. 근데 거기 남아있겠어요? 가버리셨죠. 근데 누굴 남겼어요? 귀신 들렸다 정상된 그 사람을 여기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어디에? 일상 속으로.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 용서받은 걸 신뢰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최고로 잘 소개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변화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외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증스럽게 회칠한 무덤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만 반지르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변화됨을 오픈하세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나를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참 많아요.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몇 명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왔냐면 몇 명?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 간증하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기 원하세요? 변화되기 원하세요? 치유받기 원하시고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무나 사소한 것에도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줘도 뭐 이런 걸 줘요. 좀 더 주면 왜 더 안 줘요? 다시 또 이만큼 주니까 왜 주기적으로 안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비교와 불평과 낙심만 해요. 이 사람에게는 잔뜩 해서 주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가 얻은 거지 뭘 누가 줘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그 한 사람이 되어 감사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다음 구절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음 구절 볼까요? 예수님 찾으시죠. 9명 어디 있어? 9명 다 구원받지 않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 있대?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간증하지 않고 뭐하고 살아간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님 만나 구원 얻게 하신 까닭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분홍색 글씨, 성도님들이 노란색 글씨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아멘.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게 하심이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는 간사님, 우리 찬양 리더, 우리 예배 엔지니어,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까닭은 뭐냐면 먼저 부름받은 직임받은 섬김이들이 복받는 대명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에 수고하였더니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특별히 저는 우리 요 근래 합류하신 우리 연서 아버지 많이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해달라고 막 선포합니다. 아멘.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놀라운 복이에요. 이 소수에 들어가잖아요. 정말 저는 지금 40몇 년 믿음 생활해 오고 20몇 년 사역을 해봤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를 귀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그게 일상이 돼야 돼요. 저도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제 몸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주님이 오늘날까지 여호와 일에 이곳까지 도우셨도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